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의무를 또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이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물적 증거는 보통 경찰이 수집해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하면 그것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그 목격자를 법정에 데려다 세우고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듣는 것이죠. 그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왜 친구를 데려오기가 그토록 힘이 든 것일까요? 사실 친구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왠지 쑥스럽고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마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살짝 고개만 숙인다든지 아니면 식사 기도를 그냥 건너뛰고 식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그럴까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자신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선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게 됩니다. 특히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필사적으로 피고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혹시나 자신의 증언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 피고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자신에게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본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법정에서 증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겪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증인은 어떠한 일을 직접 겪거나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그 예수님을 먼저 체험해야겠죠. 그 복음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가만히 앉아서 보내고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또 감사해서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시간이 즐겁고 또한 마칠 때가 되면 아쉬워하고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한 주를 기쁨으로 기대하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만났을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 자신이 본 그분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또한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려면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쑥스럽지 않으려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데리고 오라고 교회에 한번 나오게 하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볼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데리고 오면 상을 준다길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존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서 구경하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발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오늘 말씀의 시몬 베드로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제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랑,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기만 했지 친구들에게 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기쁨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